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을 하거나 또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굴이 붉어진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란 것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때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고 숨고 싶고 부끄럽고 또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양심이 고장 나버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남이 고통받아도 전혀 자기가 공감하지 못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해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양심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준이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살아가는 것인데, 이 양심이 사라지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것은 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이 있은 한 4개월쯤 되었을 때 에스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 그 행위를 또다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한 데가 돌아와서는 또다시 그러한 일에 빠져 있고 또 변하지 않고, 즉 양심이 마비되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여기 앞에 보면요,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다.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방인과의 그 통혼에, 즉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왜 이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풍요와 쾌락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 죄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에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평안함의 유혹이고 쾌락의 유혹이고 부귀 영화의 유혹이고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또 금세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또 내 자랑으로 치우치는 것이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투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끝없이 투쟁하는 것처럼 죄와 끝없이 투쟁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눈 돌리면 적이 공격하듯이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의 고통을 받고 돌아와서도 참 끈질기게 죄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통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고통받고 돌아와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랍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기가 막혔다는 게 정말 허탈하고 그리고 어이없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다 이 말이 애통해 했다는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지도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부터 저녁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떨면서 왜냐 또 두려워하는 또 우리가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에스라에게 모여 들었던 것이죠. 그때 에스라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라면 끊어내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5절에 보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한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면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린 우리 양심이 살아있을 때, 작동할 때, 구약에서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작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란 걸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듣지 못하고 죄악이 막 정수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몸속, 우리 삶 속에 죄가 가득 차서 하늘까지 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각자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욕구와 또 남몰래 죄를 짓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몰래 짓는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 에스라처럼 애통하면서 회개해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고 자기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담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바빴습니다. 즉 죄의 욕망, 내 인생의 욕망,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가 가진 돈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인간관계를 더 믿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더 믿고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애통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에스라의 표현처럼 기가 막히고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의 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거룩한 처소 즉 성전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혔죠.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했다. 그래서 조금 소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귀한 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유혹이나 죄악에 빠져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에스라처럼 애통해하고 기가 막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